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가정일 수밖에 없냐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했을 때 나는 오늘부터 그 믿음을 철회하겠다. 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벌어지는 변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죠. 그리고 헌금도 안 하겠죠. 봉사도 안 하겠죠. 성경도 안 보겠죠. 기도도 안 하겠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단지 눈에 보이는 요소 외에 달라지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를 안 믿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똑같고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자,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탄은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를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이 뭡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거든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거에 목매달게 만드는 게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보지 못하도록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척하면서 속이는 게 거짓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야. 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사람은 건강하면 다 복을 받는 거야. 라면서 이 땅에 눈에 보기 좋은 가치들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의 사람들이, 휘어잡힌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오늘 본문 11절 바로 앞구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만족할 수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걸 무시하는 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어떻게 해요? 만족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니까. 사는 게 단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9절 볼게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거짓의 아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죠. 왜요? 사탄은 이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가치들을 우리한테 주어주고는 그거에 쫓아서 거기에 미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양 거기에 빠져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려. 왜요? 거짓이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잖아요.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자신의 아비로 여기는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 대비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진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가치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간 근거라고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 가치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을 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세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진리는 이것입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찮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진리니까 그 진리를 추구하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돈을 쓰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거기다 여러분의 시간을 쓰세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싸움이라는 것은 갈등을 말하잖아요. 뭔가 불편한 상황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죠. 왜요? 싸우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싸우려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네,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 싸워야 될 것은 당연히 안 싸워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악과 싸우라는 것이잖아요. 사탄의 유혹과 싸우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피하면 돼요? 안 돼요?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유혹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타협하거나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을 하세요. 싸우세요. 기도로 싸우세요. 말씀으로 싸우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으십시오. 얻으라고 하는 이 동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생을 꼭 붙들고 계세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이요?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리의 답이 주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오늘도 잠재우시고 이 세상 눈에 보기 좋은 가치들에 빠져서 거기에 미쳐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쫓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우리의 내일이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 영적 전쟁터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